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김담하는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제사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제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제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하면은 조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하니까 어렵다. 실제로 읽어보시니까 조금 뭔가 좀 낯설고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아주 많은 외적인 박해, 협박, 회유 받았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히브리서는 어떤 초대교회 성도에 썼는가 하면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그러한 신자들, 그 사람들 대상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많은 협박이 있고 회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생기고 꼭 이런 식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아니 예수 믿는 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인가? 막 그런 의심이 막 들어온 거예요.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박해를 받지 않는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자. 괜히 예수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그리고 지금 수많은 우리 동족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유혹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아닌데 진짜 왔는데 왜 그림자로 돌아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그림자인지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이고 왜 그것이 진짜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림자와 진짜를 계속 비교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이분은 구약의 모든 존경받는 선자들보다도 훨씬 위대한 분이시다. 이분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시다. 이분은 심지어 당시의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시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은 또 어떤 일인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봐가면서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약의 제사와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는 율법이었잖아요. 그 당시 주었던 율법,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무엇이 그림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은 그 뒤에 온다. 그리고 율법은 이 진짜 좋은 것, 앞으로 올 그것의 그림자. 그림자의 뜻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실체 혹은 본체. 자, 그 본체는 무엇이냐? 참 형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올 좋은 것, 참 형상이 아닌 그것의 그림자일 뿐. 그러므로 율법의 한계는 일단계예요. 그래서 율법 어떠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서는 달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이제 대속죄를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해마다 늘 드리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 나온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손이 무엇입니까? 이 보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좀 하나님다워요. 그분은 손이 아주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온전하거든요. 하시는 분, 우린 온전하다면 뭔가 주눅이 좀 들고 나는 아니야. 그리고 누가 스스로 온전하다면 지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니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 온전하게 되기를. 그런데 이 온전히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 온전히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꿈을 우리한테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성도님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온전히 될 것을 막고 있을까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히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하여금 하나님처럼 온전히 되는 것을 막고 있는가? 2절 같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율법 제사로는 온전하게 못한다. 왜냐? 만일 율법 제사로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렇게 됐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이젠 그친다고요. 그런데 단번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은 죄책감, 죄의식. 그런데 죄를 없애주면 죄책감,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말되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죄를 없애주면 무엇이 없어진다? 죄에 대한 유혹이 없어진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유혹.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또 우리를 충동해가지고 죄가 우리를 또 엉뚱한 대로 유혹하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게 계속 말하면 무슨 형이상학적인 어떤 짓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물질에 대한 탐욕이 집착에 강한 분이 있어요.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집착이 없지는 않지요. 뭐가 그렇게 자랑을 그렇게 크게 말합니까? 자, 그런데 희한해요. 우리 안에 그런 물질에 대한 집착, 탐욕, 물질에 대해서 맺힌 한 그것들을 빼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그런 데 대한 탐욕이 빠집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엄난해가지고 불을 놔두고 딴 데 가늠질하고 간토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 안에서 엄난해 그 욕심을 빼버리면 그 사람이 간통질 안 합니다. 그래 돼버려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갔으나 내 인정받기를 원하고 뭐든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을 빼버리면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바뀌었어요. 딴 사람을 쉽게 판다고 증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비판의 영, 비판의 그 죄악들, 그것들 빼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비판 안 하고 이제 예수께서 다른 사람 불쌍히 보듯이 그렇게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내 안에 있는 죄가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 하여금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어진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욕을 빌려 안 받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있는 그 탐심을 회개해버리고 빼버리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어지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엄난도 마찬가지. 교만도 마찬가지.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로는 이 죄를 빼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지은 것을 용서받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성을 빼내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끔 하지 못하고 죄는 죄였던 건 용서받는데 죄성 그대로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한다? 또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조세영 씨라고 아십니까? 네. 대도. 나이 든 분들 아실 거예요. 조세영 씨. 그 앞에 뭐라 붙습니까? 대도 조세영. 그리고 그 사람이 훔친 거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래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뭔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말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큰 도둑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도예요. 대도. 큰 도둑. 그래서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도라고 알려진 그 조세영 씨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또 도둑질을 또 한 거예요.
보니까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물질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석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안에 제하지 못한 탐심이, 그 보석들에 대한 그 탐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하고 싶은 욕망이 죄가 주는 그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도둑질하고 안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족했는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간증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또 도둑질하고 그래서 또 들어왔어요. 교도소에 또 나왔어요. 또 도둑질하고 또 들어왔어요. 이제 점도둑. 이젠 왜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그 탐심, 도벽, 그것들 빼내지 못하니까 눌러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걸 눌러놔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적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그 도벽이 더욱더 충동받을 때는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특징이란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럴지라도 죄를 지게 하는 그 죄된 죄성을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또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생처럼 아니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왜 우리도 계속 똑같은 죄악을 또 계속 짓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련이. 이게 예수 믿어도 우리가 동참하는 한계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도 다시금 또 죄의 유혹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또 죄가 막 충돌해가지고 막 죄가 우리 안에서 들끓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설사 행동 안 했을지라도 여전히 안에서 죄는 들끓고 막 그런 거예요. 왜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삼 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죄 충돌 받는다는 거예요. 4절 왜냐 같이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율법에서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항소와 염소. 짐승이죠.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짐승의 안수예요. 안수하면 나의 죄가 이 짐승에 올라가요. 그 다음 원래 죽어야 될 존재는 나인데 이제는 죄가 이 짐승에 갔으니 이제는 이 짐승을 대신 죄스러 보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를 이 짐승이 가져왔고 이 짐승이 이제는 대신 죽고 그러면서 나의 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을 누리면서 나와요. 하지만은 이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는데 무슨 피를 뿌렸다? 짐승 피를 뿌린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씻어내려고 하니까 재료가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재료겠지만 그 재료는 이 땅의 짐승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 참 형상이 온다는 거예요. 참 형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짐승의 자리에 대신
자기를 두시고 짐승의 죽음 그 자리에 자기를 두시고 대신 죽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그냥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예표 보여주는 것이 짐승의 대신 죽음. 그래서 진짜 예수 온다는 거예요. 10장 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주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짐승들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구세주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어떤 한 몸? 짐승 대신 죽으실 한 몸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짐승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셔야 되니까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을 그분이 입으시고 그분이 이젠 제사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가 아니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예비하시고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6절) 번제와 속죄제는 짐승을 통한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왜요? 이것은 죄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 만드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로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와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는 없앨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안 좋아서. 이 땅에 짐승 수는 그 재료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하신 몸,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몸을 그분이 가시고 그 몸으로 제사를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시작.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 성경은 구약 성경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책으로 재분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서 뚫뚫뚫 말아가지고 이제 있는 건데 그 두루마리 책, 즉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즉 예언된 것 같이 이젠 하나님 뜻을 행하러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않냐고 기뻐하지도 안 하신다 하셨고 이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하나님께서 만족 안 되신 거예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짐승이 죽는 그 자리에 대신 한 몸을 입으시고 그 아픔을 다 느끼시면서 대신 죽으시러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제사를 이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왜요? 진짜가 이제 오니까. 진짜가. 율법에 따른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구세주가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참으로 진짜 은혜를 주시면 그 전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에 따른 제사를 하면서 제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세주가 아닌 흉내된 그림자일 뿐인 짐승의 피로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그 피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으니까 항상 한계를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다 이제 때가 참에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분이 진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이젠 죄를 온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파말 놓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한 몸을 예배하시고 그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10절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몸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인 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난 주간 동안에 고린도후서 읽으셨지요? 베드로후서 읽으신 분? 베드로후서 지난주 읽으신 분? 반도 안 되네요. 읽으시면 안 되는데 성경 안 읽으면 곤란한데요.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순종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베드로 사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안다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 몸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장막. 잠깐 그 안에 가다가 버스베리를 장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그 몸 안에 몸을 장막 삼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 그게 실체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의 몸을 자꾸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의 실체는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지금 잠시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사, 제물로 드리심을 말미암아 이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하는 비교도 안 될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지었던 죄를 조금 용서받는 정도.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지었던 죄도 용서받지만은 우리의 죄성까지도 없애는 수준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증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목사이지만 제 안에 죄가 너무 많고 제 안에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찍은 사진 보면 그 사진 보기가 싫어요. 제 흑역사의 시대 사진 보면 얼굴이 너무 보기가 싫어요. 표정이. 그에 비하면 요즘은 밝았어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젠 제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경호 목사 안에는 죄가 빠지고 옥경호 목사 안에는 상한 감정들, 억울함, 슬픔, 우울함, 분노, 좌절 그런 것들이 빠지고 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젠 할 일도 없이 그냥 웃고 있어요. 아내 만나 아내가 저한테 뭐라 말하면 그럼 아내 얼굴 보고 있으면 웃음이 씩 나와요. 그럼 아내도 남편이 또 웃음이 잘 보고 있는데 그럼 웃지요. 그러니까 싸우고 뭐 그럴 게 없어요. 왜요? 뭐가 빠지니까? 죄가 빠지니까. 상한 감정들, 썩은 감정들이 빠지니까. 그 썩은 감정이 누적되고 그래서 쓰레기가 이만큼 쌓였는데 쓰레기 많으니까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썩은 표정이 나오지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썩은 말이 나오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썩은 감정들이 빠지고 죄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밝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안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승리 역사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단번에 들으심을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 우리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손이 내가 그렇하니 너희도 그렇할지어다 하는데 그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을걸요. 저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딱 보잖아요. 하는 거 보잖아요. 행동,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보면은 대충 짐작이 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 아, 이분이 바뀌었구나. 이분은 생잡회이구나. 이분은 지금 후퇴했구나. 이분은 전진했구나. 존재가 바뀌었구나. 이분은 그럼 한번 은혜를 입었지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인데 이분은 죄까지 빠졌구나. 그게 보여요. 하늘 보면 다릅니다.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조생씨처럼 안에 있는 도벽, 묻지도 탐심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위에 은혜를 좀 받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눈이 덮이니까 온 세상이 밝은 줄 알고 아니지요. 눈만 놓고 나면 간 있는 쓰레기들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안에 있는 죄악들, 죄성들, 상감들, 성감들, 쓰레기들 그대로 놔두면 은혜가 떨어지면 또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 나타난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 성감들, 쓰레기들 없애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도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성까지도 바꾸십니다.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존재가 바뀌십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좀 바뀌었어요. 예수의 피를 말미암았어.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앞으로 더 바뀔 것입니다. 아멘. 더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시대 제사의 한계예요. 매일 서서 열심히 섬겨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 속건제. 하지만 이 제사는 한기가 언제나 죄를 온지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니까. 하지만 진짜신 12절 그리스도는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은 제사를 몇 번 드십니까? 한 번. 그런데 이 한 번으로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이 영원한 한 번 영원한 제사의 이 효과로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시고 우리가 바뀌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는 그 제사장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제사장질 하다가 죽어요. 다른 제사장이 또 합니다. 또 수천 년간 합니다. 그래도 날마다 하루도 몇십 번씩 제사를 드려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한계예요. 하지만 이제 마침내 오실 그분, 우리의 참수방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한 번 제사를 드리시면서 완전히 깨끗, 영원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 유능한 제사를 드시고 제사를 끝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원래 그분이 차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자,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 될 때까지.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같은 말이시요. 그 사탄이 마귀가 예수의 발등상에 듭니다.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그 옛날 근동지역에서는 국가 간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나라가 이긴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긴 나라에서 그 진날의 장수 혹은 뭐 왕 그런 사람들 딱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긴 날에 성전국의 왕이 딱 자리에 앉아요. 앉으면 그 진날의 열세 장수가 포를 끌려왔으면 그 사람이 그 왕이 앉는 보좌 밑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엎드리든지 합니다. 그러면 성전국의 왕이 어떻게 하냐? 자기 발을 그 사람의 머리에 딱 얹는 거예요. 상상되십니까? 그러면 패중국의 장수 지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머리가 성중국의 왕이나 장수에게 딱 밟힌 채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좀 비인간적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할렐루야. 그게 사탄의 운명입니다. 사탄은 앞으로 예수님 보좌 그 앞에 발등상에 돼가지고 머리 대가리 딱 들대면 예수께서 발을 빡 사탄. 이게 상징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가 좋으시다고 그 사탄 들은 그 머리를 밟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박살내시고 완전히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분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이제 그분의 이스라엘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를 승포할 수 있고 사탄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군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한 군대들이. 그 군대들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마귀 군사를 박살내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싸우는 싸움이 그 싸움입니다. 우리 시험은 혈과 육이 당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 그놈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주신 수많은 그 무기를 가지고 악한 영들 사탄 그리고 그들은 사탄까지 우리가 박살내는 거예요. 왜요? 대장 예수께서 앞서가시니까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에 앞서가서 싸우시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를 그 싸움에 동참시키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싸움을 이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제사를 말미암아서 이제 이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군사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능력으로 악한 능력을 싸우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겸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모습이 아니고. 하여튼 예수께서는 이렇게 한 유구한 제사를 드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속합니다.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예수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온전하게 되어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은 아까 말했던 조생 씨하고 비슷해요. 안 드러났을 뿐이지.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 자꾸 우리 언제나 말하지 마세요. 제 양심 갇히게 됩니다. 그럼들 손 들어보세요. 없네. 저도 사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해요. 회개하고 그랬지만 또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 지고 막 그런 많아요. 뭐 언제나 되면 좋은데 잘 안 됩니다. 이상한 현실 다 알잖아요. 하면서 들어받고 싶은 분들 있지요.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합니다.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회개할 줄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죠. 제가 참 놀란 게 목회를 해보고 성도들을 대보하니까 성도들이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이런 줄은 아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이론만 잘 알고 실제로 할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이론은 막 그냥 강의도 다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축구했을 때 축구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지 하면 다른 사람 뭐랍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그 해설자가 과연 그 축구 국가대표보다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이론만 빠삭한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 와보니까 배운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말하는 것도 많은데 실제로 경배의 능력은 없는 것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데 알 수 있어요. 이런저런 그냥 시험 치면 90점 A점, A 플러스만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배의 능력이 있으면 보면 영 생각보다는 좀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방법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안는 쓰레기들을 치울 수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만 알면 바뀌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하시니까. 방법만 알면 돼요. 방법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는 게 그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 익히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해봐도 한 달, 두 달 해봐도 별거 없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워낙 전에 안 하다가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게 되어지고 이렇게 안 되네? 한 번씩 나와요.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게 눈사람 효과. 무슨 효과? 눈사람 효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조그만데 이게 굴려지면서 가수가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눈이 만큼 쌓였으면 눈사람 이 정도 커진 건 굴리면 그만 금방 이게 푹푹 붙습니다. 가수도 붙어요. 제가 해보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내어서 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귀를 박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해보니까 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이걸 가르쳐드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도록 지스 아미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나름대로는 지금 목표점을 딱 보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 지금 자꾸 인도하고 모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따라오십시오. 어떤 분들은 벌써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되네. 이렇게 내가 바뀌네. 이렇게 하니까 내 아들이 바뀌네. 그런 사람들 지금 생겨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는 완전하니까. 우리가 방법만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하지 말면 됩니다. 하나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맡겨드린 것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명언 있잖아요. 요즘 목욕탕 안 가보셨습니까? 목욕탕 가보면 주인 빼놓고 적어놓은 말이 있어요.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께 맡겨드린 만큼 그분은 우리 죄를 책임지시고 그걸 치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맡길 줄 모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자에 있는 상한 감정들, 쓴 감정들을 주께 맡길 줄 모르더라고요. 그걸 맡길 줄 알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지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맡길 줄 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하십니다. 그분을 실시하십니다. 우리가 맡길 줄 알면 오병이어 익히죠. 예수님 손에 들어간 오병이어는 기적을 익히잖아요. 예수님 손 밖에 있는 오병이어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한 감정들, 우리의 썩은 감정들, 쓰레기들 예수님 손에 맡길 줄 알면 그분은 다 채워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계신 성령은 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못 맡기니까, 안 맡기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그분은 전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권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권능으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임하신 성령과 우리 임하신 성령이 다른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것만 있어 자꾸 연습하고 그럴 줄 알게 되시면 놀란 일도 일어납니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됩니다. 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됩니다. 예수 피는 완전하시고 성령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하는 사람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맡겨둘 줄 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14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 아멘. 아멘. 15절 또한 성령 우리의 청하시되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쓰셨다? 돌판에 쓰셨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밖에 있어요. 우리 마음 밖에 있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쓰셨다?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십계명 지금 들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쓰셨어요? 성령님이에요. 전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전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일하시면 되어집니다. 이분한테 맡길 줄 모르고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그 차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차이예요. 이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치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우리가 맡길 줄 알고 이분이 언제 일하실 수도 우리가 할 줄 알면 그분은 권능으로 마음껏 일하십니다. 그분은 전하시만 우리가 내어드린 것만 그분이 맡아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오병이 같을지라도 아니 오병이가 아니고 오병이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가 아니고 일병일일지라도 그분의 손을 들어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병이가 아니고 우리 오병이의 자격도 없고 일병일어
벌떡 하나, 물고기 한 마리일지라도 그분의 손에 가면 5,000명 그리고 12광주리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손에 들어가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그분의 손에 있냐 그분의 손 밖에 있느냐 그 차이예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익히는 건 그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그만 할 줄 알면 이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이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사도 바울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누굽니까? 아시겠죠? 그분이 나에서 권능 역사하실 때 나도 나도 힘을 다해서 그분이 일하실 수도 하면서 그분이 내 몸을 쓰시니까 나도 손을 들고 그분이 내 입을 쓰시니까 일하고 그분이 밤새도록 일하시니까 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충하셔가지고 그분이 권능을 일하실 수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권능을 일하심으로 나도 그분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아시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님 가만히 계십시오. 저 이래도 좀 잘하거든요. 좀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좀 힘들 만나면 풀어주고 주여 천부여 주옵소서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꾸 우리가 이제 내가 아니고 그분이 하실 수도 그렇게 맡겨드리고 그걸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유은 사람이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유은 사람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어렵습니다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요. 있으니까 얼마나 공부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분들이 일어승리로 가는 거예요. 성과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의 영광, 명예, 부귀 포기하고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간절한 걸 보면 그분들이 다 똑같이 배우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자기 힘 빼기. 딱 그만 배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성격 좋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다 빼는 것. 그리고 그 자를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권능을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것. 그만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난 날 맞췄고 그리스도께서 날 사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 역사하시고 세리와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래요. 그분이 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쉬어야 되고 내가 슬치면 안 돼요.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배우는 게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 배우는 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에 되시면 우리가 빛이 차라리 비치고 소금이 맛을 더욱더 내게 되어지고 그에 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성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있게 되시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힘이 없으시고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전능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죄를 우리 죄성까지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 그분은 우리 죄와 우리 죄성까지도 그분은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신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채우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직 회복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작품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는데 네가 이제 나의 형상으로 이렇게 오직 회복되고 있구나. 내 작품이다. 하시고 보람이 사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익히시고 이제 예수 손에 맡겨드린 것,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우리에서 군노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됩니다.